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무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를 나귀에 싣고서 예물을 사들감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유다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와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아산 왕 오게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살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온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에 있는 그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여러분, 살면서 속임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사시면서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두 번쯤은 깜짝같이 속아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물질적으로 손해도 보고 또 속아서 그 마음에 상처도 받아보는 경험들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좀 깁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2절 말씀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6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잖아요. 그리고 아이성도 정복을 했어요. 이런 소식을 들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6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함께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뜻을 맞춰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우자. 원래는 이 6 족속들이 서로 싸우고 으르렁댔었던 그런 사이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해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6 족속 중에서 히윗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이 히윗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자기들을 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 기브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망하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파괴하고 꾀를 내었어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꾀를 냈냐면은 이스라엘과 타협하기로 해서 마치 자신들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가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성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 한 40여 킬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주보다 좀 더 가까울까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키운 가죽 부대의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무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5절 말씀에 발에는 낡아서 기은 실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6절 말씀,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화친을 합시다. 이렇게 꾸미고 가장하고 속이면서 화친을 맺자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이 신명기 7장 말씀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신명기 7장 말씀에 보시면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지 말고 전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들에게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로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고서 이들과 지금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시키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자기들에게 가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꾸며서 온 모습을 보니까 이 몰골이 많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 아까 4절, 5절, 6절에 읽은 그 말씀처럼 나귀에다가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이렇게 싣고서 왔는데 다 헤어지고 낡아서 막 터지는 가죽 부대였어요. 그리고 옷은 다 낡은 옷이었고요. 신발도 다 낡은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색을 보니까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될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니까요. 그들의 처지가 더 불쌍하게 여겨졌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연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승산이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서 꾸며서 가장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진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12절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색도 저한데 손에 쥐어진 그 빵을 보니까요. 곰팡이고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동정심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저들과 바로 그냥 평화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포도주를 14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15절 여호수아는 그들과 같이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으로 세 가지 실수를 범했어요. 그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았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첫째는 뭐 때문에 속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작.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기본 족속들이 자기들은 멀리에서 온 것처럼 옷은 다 낡고 헤어진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눈에 띈 거예요. 신발도 다 낡아 빠진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그리고 손에 든 빵도요, 다 마르고 곰팡이가 핀 빵을 손에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행색이 아주 초라하고요, 고생하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 치근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는요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다가는 그 우리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보기에 옳다 하여도요 그게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다 보면은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족속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감정을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들의 감정을 따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감정이 불쌍하다, 치근하다, 안쓰럽다 이런 감정이 생기니까 그 감정을 따라서 화친조약을 맺는 결정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정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죠.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인격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되어질 때는 감정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저들이 연기하는 줄도 좀 모르는 채 그냥 덜커덕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감정에 충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따라서 살아야지. 네 느낌 있잖아. 느낌대로 하면 돼.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네가 좋은 대로 해라. 하나님께 물어봤다가는 하나님께서 괜히 피곤한 소리만 하시고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실 테니까 네 느낌대로 해. 네가 좋을 대로 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서 결정을 할 때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을 따라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왜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았나?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을 쉽게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한 것을 듣고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과 바로 그냥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화친을 맺었어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런 조약을 맺으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일사천리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브온 주민들과 그냥 평화 조약을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그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곳에 가봤더니 그들의 말처럼 기브온 족속들이 멀리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한 40여 킬로 아이성과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16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 기브온 족속들이죠. 이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조약을 다 맺었고 맹세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들을 어떻게 진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었었다는 거죠. 3일만 기다리면 될 것을 그 3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서 역사의 길이 나올 실수를 저지르고 말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슨 일들을 결정할 때 내가 확신에 서지 아니하면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좀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뭔가 좀 애매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시고 좀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결제가 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해도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 그때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냐고 성급하게 결정하면서 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지 막막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지혜도 주셨고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저 여리고성은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라. 그리고 큰 함성을 질러. 그러면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질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1차로 공격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저런 작은 성,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저런 작은 성쯤이야. 그렇게 만만하게 보다가 36명 죽고요. 패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가 제2차로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매복해라. 그래서 매복 작전을 써서 아이성을 함락시키고요.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해답을 알려주셨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기본 족속들이 찾아왔을 때에 저들이 평화 조약을 맺고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가장하고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왔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이 그냥 무작정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리고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덜커덩 그렇게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냐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말고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내 판단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살면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들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거장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나 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영적인 거장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시 되었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라고 말하면서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그렇게 쉬지 아니했었던 선지자였어요. 다윗 왕도요, 틈만 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내용들이 시편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늘 기도했지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서요, 곡당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서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미국의 리컨 대통령은요, 자기가 집 많은 백악관을 지도실로 만들었었던 대통령이었어요. 유명한 무리 목사님은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자기는 분주할 때 더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으면 내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니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일 제쳐놓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을 제쳐놓지 않습니까? 근데 무디는 그렇지 않았었던 거예요. 내가 바쁘다고요,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 경험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결정적으로 실수할 일들도 생기니까 나는 바쁘면 바쁠수록,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수가 없다. 조지 뮬러는요, 일평생에 2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어요. 단 1불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2만 명의 수많은 고아들을요, 양육하고요, 돌보게 해주셨어요. 조지 뮬러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도 모든 일들의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원래 쉬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다뤄주시기에 쉼이 없도록 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고 그 중에 뭐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20~30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 다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일, 작은 일, 사소한 일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바빠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큰 일은 몰라도 아이고 작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하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아이고 염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염치를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염치 풀리고 기도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런 일들은 내가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시는 거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도 되나? 하나님께 물어봐도 될까? 싶은 것도요, 하나님은 가지고 나가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물어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아멘.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 만나면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13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응답의 말씀이었어요.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길 보이지 않습니까? 막막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밀림 지역을 지나가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길을 알 수도 없고 밀림 지역이니까 혼자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내자를 구했어요. 원주민 안내자를 많은 돈을 주고서요 구했는데 정글을 지나가면서 그 원주민 안내자가 앞으로 가고 이분은 뒤를 쫓아갔어요. 길을 가다가 언제 길이 나오나요? 이분이 그 원주민 안내자에게 물었어요. 근데 원주민 안내자는요 자기만 따르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 안내자만 따라갔어요. 한참 가도 길이 나오잖아요. 또 묻습니다. 언제쯤 길이 나올까요? 그랬더니 잠자고 아무 말 없이 이 안내인이 그냥 앞만 가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요. 정글 지역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기 언제 길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뒤를 딱 돌아보면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길이요. 나만 따라오시오. 정글에 길이 있습니까? 근데 이 원주민은 어디로 가면 길이고 어디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디디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길들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묻고서 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보시고 가세요. 그분과 동의하면서 가게 되면 주님은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유명한 일제시대 때 유명한 목사님 계셨는데 이성봉 목사님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교회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많이 하셨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성경책을 갖고 다닐 때는 성경책을 왼손에 들고 가슴에 딱 얹고서 이렇게 다녔어요. 우리 옛날 어린 시절 목사님들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녔잖아요. 요즘 목사님들은 아이패드 갖고 다니고 핸드폰 갖고 다니지만 옛날에 목사님들은 성경책을 왼손에 이렇게 들고서 가슴에 딱 품고서 다녔어요. 그리고 또 오른손은요, 이 목사님이 항상 주먹을 쥐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왼손에 들고 가슴에 끼고 다니는 것은 이해하는데 뭐 주먹을 쥐고 다니실까? 혹시 뭐 조직 출신이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왜 그 오른손 주먹 쥐고 다니십니까? 네, 저는 이 손으로 예수님 손을 잡고 다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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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논두렁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어요. 네. 논두렁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논이 양옆으로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두렁 길을 그냥 가면 되는데 이 목사님이 논두렁 길로 가지 아니하고요. 논바닥 물을 첨벙첨벙 걸으면서 가는 거예요. 네. 아니 왜 논두렁 길을 가지 않고 논바닥을 걸어가시나요, 목사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논두렁 길을 가고 나는 논바닥을 첨벙첨벙 걸어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서요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손을 붙잡고서 인생 길들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승리의 길들로 평강의 길로 여러분의 길들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면은 여러분 뭐가 가장 후회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제일 후회될 것 같습니까? 그때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걸, 세상에 살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걸, 세상에 살 때에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걸, 그거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나중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 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힘썼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후에 차례로 이제 차지하고 정복하면서 이 가나안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된 원리를요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 2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유언을 남기면서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에 이런 유언의 말을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없네요. 네, 나와 있잖아요.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에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네?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 아둥바둥되는 삶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병이 심해지고 물질적으로 건강함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다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런고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길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지금 현재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도와주시고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의 삶날 동안 계속 되어지고 계속 베풀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또 속임을 당하고요 미혹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된다면은 또다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충만한 역사가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